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연약함, 그다음에 부족함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람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후의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죄값을 자기가 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구원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전까지는 구원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뒤집어졌어요.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바로 이거 제가 정리해 왔어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같은 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 영생, 거듭남 이런 말로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건 모순입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는 누군가가 건져내다. 예. 건져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 자체는 자기 스스로 셀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하면은 안 띄울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아시죠? 그 뒤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정도는 기본으로 외워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도 있잖아요.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건 잘 하시네. 예.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유암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 딸이었는데요. 그 딸은 어릴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점점 이렇게
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거든요.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았어요. 하지만 50대 후반에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부탁을 받고 그 딸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삶이 한 3개월인가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신방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권사님? 가야 돼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죄인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믿고 죽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1분도 안 됐어요. 그죠? 예. 딱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딸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 장례식 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장례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장례식이 원래 슬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장례식이 너무 기쁜 거야.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 번은 그 아버지가 믿지 않는 그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점점 위독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겠다고 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는 그 아버지가 거부를 하신대요. 목사님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연이 있었어요. 무슨 사연이냐면 친척 중에 아버지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때 이렇게 살려준, 도와준 그 친척에게 내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한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빨리 목사님을 좀 뵙기를 원하는데 지금 오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시간을 보니까 11시였어요. 11시 저녁. 집사님 11시에 신방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잘 얘기해야 돼요. 가야 돼요. 나 건강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그럼요. 가야죠. 그래서 저녁 11시쯤 자다가 갑자기 전화 받고 급히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집사님 아버지가 갔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느 벽 쪽을 향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막 공포에 질린 얼굴로 이렇게 몸을 사시나무를 떠듯이 막 떨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눈에 지금 시커먼 사람, 천장까지 키가 닿은 이런 시커먼 어떤 형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데려가려고 한다.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이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대요. 그때 내가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것을 물리칠 사람은 딱 한 사람,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딸에게 빨리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빨리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에 떠는 이 아버지에게 담대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후에 그분을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 손을 확 잡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다녀간 날부터
그 시커먼 것들이 안 보여요. 할렐루야. 그분도 몇 달 후에 2달인가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가셔가지고 제가 그 장례를 집례했는데 그때 또 장례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영혼이 또 예수 믿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장례식. 예.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길, 그 길 끝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죽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평생 지은 죄값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판사가 이렇게 죄를 벌하면은 그 기한이 있잖아요. 징역 몇 년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죄라도 다 지옥 형벌인데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 영벌이에요. 예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우리도 여기 다 하나 속합니다. 맨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 우리 거짓말 자주 하잖아요. 아닌가요? 장로님 거짓말 가끔 하시죠?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우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에다가 바위를 던져도 가라앉고요. 죄의 삭슨 사망. 모래알을 던져도 가라앉습니다. 뜨질 않아요, 그래도. 죄는 다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생각해.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누구를 미워해도 그거 살인죄와 같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고요. 행동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또 그 행동으로 짓는 죄도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죄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하고 심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후세계는 없다. 죽으면 다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천재 수학자예요. 수학자가 확률적으로 50%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안 믿고 죽었을 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고 지옥을 일단 면하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 종교로는 왜 사람이 죽는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불교에 봐도 그렇고 또 유교 경전을 봐도 그런데 석가모니도 공자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그 경전에. 거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삶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니?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불교에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인생 생자 필멸. 좀 이상한가요? 인생 생자 필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반드시 죽어. 이게 불교가 얘기하는 끝. 부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님도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조문도 석사가이.
내가 아침에 그 도를 알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르면 얼마든지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선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구원과 영생,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의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인생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데 갈 것입니다. 막연히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함의 기준이 만약에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떡 하실래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 사람 정도면 복 없이 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가도 이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에 미달하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참 모자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야 가능해요. 율법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율법이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세워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전부 다 613가지래. 예. 이것을 다 지키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평생 지키면 천국에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대요. 할렐루야.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 약속에 있으면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그 보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자, 공의, 사랑. 자, 공의는 뭐냐면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죄를 벌하셔야 돼요. 사랑은 뭐냐? 죄는 벌하셔야 되는데 죄인은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살리고 싶어.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게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의와 사랑이 다 만족되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됐고요. 그리고 죄인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충족시키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입니다. 죄인의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시고 예수 믿는 죄인은 구원 얻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기관이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어떤 자매를 전도하려고 1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어요.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세상에 꿈쩍을 안 하네. 밥만 얻어먹고 이 인간이. 그래서 1년쯤 지났는데 저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에이, 속으로 이제 사모님 앞에서만 욕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더 이상 전화도 안 하고 안 찾아갔어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요새는 왜 안 오시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동안 결혼하고 2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대. 불면증에. 시어머니가 무당을 섬기는 분인데 결혼하고 좋다고, 가정에 좋다고 신주단지 알아요? 신주단지를 이렇게 무당한테 2천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인가 봐 그게. 그래서 모셨대요. 그래서 방에 신혼방 그 작은 방 위에다가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고이 높은 데다가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신주단지. 정말 신주단지를 신주단지처럼 모셔놨어요. 근데 그날부터 세상에 신주단지 모신 방에서 새벽 3시만 되면은 문이 깨 열리면서 저절로 열리면서 그 방에서 시커먼 귀신이 머리 푼 여자 귀신이 안방으로 건너와서 자기 목을 누르기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위 눌림이다. 이 가위 눌림이 아니래요. 진짜로. 문이 열리고 매일 밤 그 사이에 신경이 막 날카로워져서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몸이 완전 말랐어요. 50kg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고 싶어도 저 방 안에 모셔놓은 신주단지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해코지 당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 자매는 저에게 목사님 저 신주단지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 이제 오전 9시 주일날 가기로 약속을 하고 목금토 3일간 금식을 했어요. 왜냐? 성경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9시에 제가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집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금방 알았잖아. 3일간 금식에서 당 떨어져서. 아무튼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막 속으로 다시 찬물 한 잔 먹고 기도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신주방 단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자를 놓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방 안 곳곳에 세상에 부적이 한 20개인가 30개인가 붙어 있어요. 그 부적 하나가 100만 원씩이래. 미쳐. 그래, 미쳐. 그거 다 띄었어요. 한 30개 띄었으면 얼마야? 3천만 원. 다. 그리고 그것을 또 교인들 보는 데서 부셔야 되겠더라고요. 교육상.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시쯤 와가지고, 예배가 11시인데, 이제 교인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망치로 그냥 다 부시고 불태워버렸어요. 교회 마당에서.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말로 보면은 이제 그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 1순위가 누구예요? 저란 말이에요, 저요. 근데 저 지금 아직도 지금 멀쩡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함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의 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의 예배.
그렇게 그 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년 만에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잔 건 오랜만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신주 딴지와 부적을 치운 그날 저녁부터 그 시커먼 귀신이 안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이 어렵잖아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추수 전도 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제 7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꼭 한 영혼씩 구원하십시다. 자, 옆 사람에게 꼭 한 영혼씩 구원하십시다. 네. 우리 교회 전도는 쉬워요. 그냥 뭐 딱 한 번만 가라 이거거든요. 한 번만 가라. 쉽죠? 네. 한 번만 가라. 더도 말고 2번 오지 마. 한 번만. 네.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는. 네.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 한 번 왔을 때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면.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목장별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백장로님께서 발대식 잘 준비하시라고 소고기를 또 내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먹고 그냥 가지 마시고 다음 주 발대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발대식, 전도 발대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한 영혼을 마귀에게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는 선포식. 영적 전쟁 출정식과 같은 거예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출정식 하잖아요. 출정식을 잘해야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합니다. 이 전도 발대식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 우뚝 서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시다. 한 영혼을 꼭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악령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들도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전도 발대식을 시작으로 7주간 추수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한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전도 발전 시작으로 7주 전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새신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할 때 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평생토록 내가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